오늘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투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밀리고 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도와서 손을 부축하고 결국은 해가 질 때까지 손을 떨어뜨리지 않고 손을 들어서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여러분, 현대인들은 전쟁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요. 펜싱도 전쟁이지. 진짜 칼을 들고 싸우니까 전쟁이에요. 근데 그거 말고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누군가 끊임없이 경쟁해야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보이든 보이지 않든 선한 경쟁이든 악한 경쟁이든 삶은 마치 그런 전쟁터와 같은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터에서 반드시 이겨야만 살아남지, 지면 도태되고 지면 쫓겨납니다. 이기지 못하면 생존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자체가 엄청 고단함이고 피곤함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런 생존 경쟁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죠. 인간의 능력이 부족합니다. 성취해야 되는 목표가 있고 통과해야 되는 절박한 순간들이 우리 앞에 계속 나오지만 막상 자신의 능력이 모자르고 실패하고 눈앞에 기회를 놓치고 중요한 성취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패배자와 같은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다가 쉽게 포기합니다.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 경쟁에서 이겨내기 위해서 좋은 방법만 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방법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이런 거래, 이런 타락, 이런 것들로 자기 힘으로는 스스로 이겨낼 수 없으니까 다른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술과 돈과 여자, 그래서 상대를 유혹하고 뇌물을 사용하고 그래서 자기의 앞날을 열고자 하는 그런 부정적인 방법들도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사회가, 악인들이 그렇게 해서 길을 열어가면 자꾸 그런 사람들만 득세하게 되고, 그러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갖 부정과 부패, 이런 것들이 판치는 나라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라도 해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그럴 수도 없어. 능력도 안 돼. 그래서 우리가 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종교적인 힘을 이용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애절하게. 자신이 원하는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종교적인 힘, 종교적인 기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믿어요. 내가 고통스럽게 빌면, 내가 힘있게 기도하면,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신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내 길을 열어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현대인들은 일천배를 드리기도 하고요, 잠을 자지 않고 밤을 새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요, 금식을 하거나 육체적인 고행을 통해서 신을 감동시키고 신을 움직여서 내 인생을 좀 풀어보려는 이런 행동까지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에게 기도란 자신이 반드시 얻어야 할 성취를 이루기 위한 고통스러운 거래입니다. 고통의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내 비즈니스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수단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에서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탈출을 했죠. 출애굽했습니다. 우여곡절을 겪어서 이제 시나이 반도로 들어갔습니다. 광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누굴 만났냐? 이 아말렉 족속을 만났는데, 아말렉은 낙타, 말 이런 거 타고 다니면서 아주 전쟁에 능한 그런 민족입니다. 큰 민족은 아니지만 작지만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이런 아말렉과의 전투를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기동력, 전술, 전투 경험이 많은 싸움꾼들이었어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전쟁을 해보지 않았거든요. 싸워보지 못했어요. 그들의 손은 뭘 했냐면 맨날 벽돌만 구웠어. 벽돌. 열심히 벽돌 구워서 집 짓고, 나르라 그러면 나르고, 끌라 그러면 끌고, 당기면 당기고, 이것만 했던 손이에요. 한 번도 칼도 창도 활도 잡아보지 못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과 전쟁에 능한 아말렉과의 전투, 여러분, 이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한 이후에 첫 번째 모세가 경험하게 된 첫 번째 전투였어요. 이 전투에서 반드시 이겨야 모세는 모세의 지도력을 인정받고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그 첫 여정을 시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이 전쟁에서 이겨야만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지면 이 전체가 주저앉게 되는 것이고, 전체가 주저앉으면 가나안 못 들어가는 거죠. 한 번의 전투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생사가 걸린 아주 중요한 전투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하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수아를 전쟁터로 내보냅니다. 칼을 들고 싸우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전투가 내려다 보이는 산 위로 올라가서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투 중에 놀라운 사실을 모세가 발견합니다. 자기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막 이겨. 그런데 자기가 팔이 아프니까 손을 딱 내리면 이스라엘이 또 밀리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전쟁 중에 깨달았어요.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잘 몰랐는데 기도하다가 이 손을 들다가 팔이 아프니까 내렸다가 또 좀 쉬었다가 다시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걸 하다 보니까 이 전쟁의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자기 손에 이 전쟁의 승패가 달린 거야. 모세는 즉시 깨달았습니다. 아, 이 전쟁은 칼과 창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구나. 이거는 기도로 싸워서 이기는 전쟁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세가 이것을 알았지만 두 손을 들고 계속 들고 기도할 수 있는 인간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내가 손을 내리면 진다는 걸 알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팔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엘리미 아이미가 뭐 잘못하면 벽에 기대서 손 들고 서 있으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손이 이렇게 자꾸 내려와, 이렇게. 팔이 아프니까. 그러면 귀에 똑바로 붙이라고 그러면 귀에 똑바로 딱 붙여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또 내려와. 팔이 아프니까. 계속 손을 들 수 없습니다, 인간은. 모세도 그렇습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알고 사력을 다해 손을 내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기 때문에 얼마나 무겁겠어요. 벌 서는 거 아닙니까? 계속 내려가는 겁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버틸 수 없고요. 모세 나이가 80인데 그 할아버지가 얼마나 들고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전쟁에서 이기려면 손을 들어야 되는 것을 모세가 정확하게 알았지만 알면서도 손이 내려옵니다. 기도하면 이긴다는 사실을 모세가 확실히 알았지만 계속 손을 들고 기도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고통스럽고 버겁고 계속 지속해서 기도하는 것은 인간에게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힘든 거예요. 우리도 기도하면 된다라는 걸 알지만 기도 막상 하면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팔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못하겠다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자기 손에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들고 있지 못하는 자신의 이런 연약함과 비참함을 모세가 느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자, 그런데 모세는 산 위에서 전쟁터를 내려다보면서 전쟁을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밀리는 걸 보는 거예요. 뒤로 도망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있던 백성들이 전쟁을 하면서 칼에 맞아서 쓰러지는 모습을 모세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손은 무거워진 자기의 손은 다시 올릴 힘이 없는 거예요. 다시 올릴 힘이 없는 거예요. 손을 올리고 싶지만 올릴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 순간 예수님께서 모세의 역사 속에 개입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친 손을 외면하지 않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스스로 손을 들 수 있을 때는 예수님이 지켜봤어요. 손을 들고 있을 때. 그러나 모세의 힘이 완전 바닥났습니다. 더 이상 손을 들 수가 없어. 손이 점점 내려가서 더 이상 팔이 올라가지 않아. 그때 예수님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론과 훌, 이 두 사람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그런 피곤한 손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지쳐져서 떨어진 그 손을,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그 손을 예수님은 그대로 두지 않고 아론과 훌을 통해서 그 손을 들어 올린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론과 훌의 마음속에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영감이냐? 지혜의 영감이에요. 모세를 일단 돌 위에 앉혀라. 여러분, 손을 들고 있는 것만 아픈 게 아니라 다리도 서 있으면 아파요. 그러니까 일단 돌을 가져다가 거기다 일단 앉히고, 그 다음에 모세의 두 손을 한쪽씩 붙들어서 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인간의 생각이 아닙니다. 이 순간 이런 영감이 들어간 것은 예수님이 모세를 그냥 두고 보지 않고 그의 두 손을 들기 위해서,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아론과 훌을 통해서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론과 훌은 모세를 두 돌 위에 앉혔습니다. 각각 한쪽씩 손과 이 어깨를 그의 팔로 받쳐가지고 해가 치기까지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고 옆에서 지켰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론과 훌의 손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이었습니다. 모세의 손을 붙잡은 것은 분명히 아론과 훌의 손이었어요. 이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보다 더 큰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과 진리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사실과 진리는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게 사실이고요, 진리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실은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팔을 든 거지만 더 큰 진리는 뭐냐? 예수님이 모세의 손을 붙들고 계셨다는 것인 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아론과 훌의 손을 사용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늘에서 손을 내려 모세의 팔을 붙드신 것이 아니라 아론과 훌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동일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론과 훌의 도움만 보고 예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었네. 그래서 모세가 손을 안 내리고 전쟁에서 이겼네. 그러고 끝나면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성경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거의 대부분은 직접적인 이런 초자연적인 방식이 아니라 간접적인 방식으로 사람을 통한 개입으로 역사가 나타나는데, 예수님은 그 누구라도, 그 어떤 상황이라도, 그 어떤 도구라도 자기 자녀를 돌보기 위해 사용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지친 모세에게 나타나 그의 손을 붙들어 올리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아론과 훌을 통해서. 아론과 훌은 사실이나 진리는 뭐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손은 피곤하면 내려옵니다. 모세처럼 자기 민족이 밀려도요, 손이 내려가요. 자기 민족이 눈앞에서 죽어나가도 손은 내려오게 돼 있어요. 전쟁이 패배로 기울어도 힘이 떨어지면 결국 손은 내려오고 맙니다. 이게 인간 기도의 한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기도의 한계라고요. 아무리 진심이어도, 아무리 간절해도 결국 인간의 손은 무거워지고 결국 떨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손은 전능자의 손으로 떨어지지 않고 지치지 않고 항상 손이 활짝 들려있는 전능한 손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손은 한 번 올라가면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내려오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승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전쟁에 승리할 때까지 예수님의 손은 내려오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님의 손은 창조주의 손이잖아요. 예수님의 손은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는 손이라고요. 예수님의 손은 중력조차 제한할 수 없는 손이라고요. 예수님의 손은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인간의 손과는 차원이 다른 손이라고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손은 지치지 않고 무거워지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은 손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모세의 손만 붙잡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시대, 모든 세대 하나님의 자녀들의 피곤한 기도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붙잡아 주면 더 이상 무거운 게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손 들고 기도해봐요. 얼마 하겠어요? 10분만 손 들고 기도해도 힘들어서 팔이 내려올 거예요. 내가 하는 기도, 한계 있는 기도, 인간의 기도. 그러나 예수님이 내 팔을 붙잡아 주시면, 내 기도를 도와주시면 손이 내려오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때까지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에 대한 예표입니다. 예수님이 모세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사건은 단순한 역사적 도움이 아닙니다. 앞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손을 붙잡아 주시겠다는 거룩한 예표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냐면, 예수님이 모세의 손을 잡아주잖아요. 모세도 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손도 잡아주시기 원하는데 우리의 손은 어떤 손이냐? 죄인의 손입니다. 무능력한 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기로 작정했던 손이 저와 여러분이 가진 손이에요. 근데 이 손을 예수님이 잡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진노,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그 진노가 예수님에게서 쏟아져야 되는 거예요. 죄로 더럽혀진 손을 잡으면 그 죄인의 손을 잡는 일은 결국 어떤 일이냐?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일이라고요. 죄인의 손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외면하고 버린 손입니다. 그 손을 잡으면 그 손의 더러움이 예수님에게 옮아가요. 전염돼요. 흘러가요. 그러면 그 손을 잡아준 사람도 하나님의 진노 안에 들어가서 저주받아야 돼요. 예수님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거룩한 예수님이 죄인의 손을 붙잡으면 그 손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손이 된 겁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처럼 더럽고 추악하고 죄를 짓는 이 손을 예수님이 붙들면 안 되는 거였어요. 죄인의 손을 잡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왜? 그 손을 붙잡는 순간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인의 형벌이 예수님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잡으면 우리는 그 손을 잡은 걸로 인해서 우리는 살지만 예수님은 죄인의 손을 잡았기 때문에 그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당해야 돼요. 예수님이 모르고 잡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될지 다 아시고 저와 여러분의 손을 잡아준 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인의 손을 붙잡으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아셨어요. 죄인의 손을 붙잡으면 자신이 살이 찢기고 피를 쏟을 것도 아셨어요. 죄인의 손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자기에 쏟아질 것도 예수님은 아셨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죄인의 손을 놓지 않으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손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기도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 손이 내려오는 이 비참한 연약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고 섰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승리할 때까지 할 수 있는 기도, 그 승리를 보고 경험하고 누리는 기도가 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할 때 보면 피곤하죠. 많은 사역을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기도를 쉬어요, 안 쉬어요? 안 쉬어요. 예수님 보면 계속 기도해요. 사역이 끝나면 밤에도 기도하라고 하고 새벽에도 기도하라고 하시고 계속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아무리 지치고 피곤해도 조용히 산으로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피곤을 그대로 느끼시는 분이었지만 결코 예수님의 기도는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었어요. 예수님은 그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할 때 보면 모든 능력이 다 기도로부터 나온다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받고 기도를 통해서 사역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 그 손이 이스라엘의 전쟁을 결정했죠. 전쟁의 승패를 결정했죠. 그 사건은 단지 모세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요수아처럼 밑에서 칼 들고 싸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기도로 싸우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영적 전쟁터에서 기도로 승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리비딤 사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의 승리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렇게 모세처럼 두 손을 들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사역하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선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기가 막힌 사건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이 전쟁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전쟁터에 어떻게 전쟁하러 나가십니까? 군인들 전쟁 나갈 때 총 들고 가요, 안 들고 가요? 총 받아 군기가 빠진 것 같은데 좀 총 들고 가야 돼. 근데 만약에 내가 총을 들고 있는데 자기 총을 뺏으려고 그러면 뭐라고 배워요? 훈련소에서 뭐라고 배워요? 아니 나를 바로 쏘면 안 되지. 총을 지켜야지. 뭐라고 하면서 지키냐고. 멘트 안 배웠어요? 총기는 제2의 생명입니다. 이거 못 배웠어요? 나 때랑 또 다른가? 네. 우리는 총을 줘요. 그 다음에 소대장들이 일부러 총을 뺏으려고 그래. 그러면 이제 뺏기면 안 되거든요. 뺏기면 안 돼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 붙들고 있으면서 총기는 제2의 생명입니다. 총기는 제2의 생명입니다. 제2의 생명입니다. 계속 이걸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뺏기는 거지. 좀 다른가 봐. 예, 벌써 나랑 차이가 많이 나네. 아무튼 전쟁 나가면 총을 들고 나가야 돼. 전쟁에서 총을 뺏기면 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총 없이 전쟁 나가는 것은 그냥 죽으러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총이 있어야 나를 지킬 수 있고 또 전쟁과 상대방 싸워서 이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전쟁터에 가장 중요한 무기는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모르니까 전쟁에 나가서 매번 지는 거예요. 기도가 전쟁의 무기란 것을 잊고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가니 하루의 전쟁 속에서 계속 지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패배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전쟁에서 중요한 무기인 것을 알고 오늘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던 것처럼 모세가 직접 내려가서 안 싸웠어요. 여러분은 내가 직접 내려가서 현장에 뛰어들어서 내가 굴러봐야 내가 인생에서 성공하고 잘되고 또 성공하고 돈 벌고 전쟁에서 이길 것처럼 생각하지만 모세는 손 들고 있으면 이긴다는 걸 알았다니까요. 근데 그 손을 들고 있어도 자기 힘으로는 안 돼서 자꾸 내려가는 것을 알고 절망했던 사람이었어. 그런데 아론과 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전쟁에서 이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전쟁의 유일한 전쟁의 그 무기인 줄 믿으시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는 알지만 기도하면 이긴다는 거 알지만 막상 기도하니까 안 되는 거야. 손이 자꾸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매일 삶 속에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손을 내리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아야 여러분이 기도를 하다가 힘들면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도움으로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가 막힌 경험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내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예수님 손으로 해야 합니다. 내 손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그 기도는 내려갑니다. 실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면 끝까지 기도할 수 있어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포기하지 않고 승리할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쟁의 승패는 칼의 전쟁이 아니라 기도의 전쟁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칼로 전쟁하면 때로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가진 능력으로 인생의 전쟁을 해보면 어쩔 때는 잘 될 때도 있어. 내 능력이 먹힐 때가 있어. 통할 때가 있다고. 그래서 대박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보면 실패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서게 되면 모든 삶의 전쟁에서 이기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이기고 어쩌면 지는 인생 말고 항상 이기는 자리에 서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게 기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힘으로 하면 백전백패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예수님의 힘으로 하면 백전백승,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가 힘들다는 사람이 있어요. 왜? 내 힘으로 하니까 힘든 거예요. 예수님이 아론과 훌을 통해서 팔을 붙들어 손을 들게 한 것처럼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면 그 기도는 더 이상 노동처럼 느껴지지 않아. 형식처럼 느껴지지 않아.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즐거움이 되고 진짜 기도를 통해서 승리를 맛보는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선택은 딱 하나입니다. 내 힘으로 기도할까? 아니면 예수님의 손으로 기도할 것인가? 이것을 꼭 여러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그날 그냥 평범한 날이었어요. 근데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를 손을 내리면 진다는 것을 발견했어. 그때 모세의 마음속에 절박함과 이런 두려움이 찾아왔어. 손을 들고 있어야만 하는 이기는 전쟁. 그런데 아침이 지나기도 전에 벌써 손이 내려와 버린 거예요. 이미 무거워졌어요. 1초 1초 갈 때마다 기도는 고통스러워졌어. 더 이상 손을 들어 올릴 수 없을 그때의 절망의 순간에 예수님이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아론과 훌을 통해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번쩍 들어 올리셨어요. 모세가 더 이상 기도할 수 없게 됐을 때 예수님이 대신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가 질 때까지 모세는 힘들었을까요? 편안했을까요? 힘들었어? 옆에서 다 잡아주는데? 네. 옆에서 다 잡아주면 별로 힘들지 않아요. 편안해요. 나 힘 빼고 있는데 옆에서 양쪽에서 잡아주면 힘 빼고 있으면 뭐가 힘들겠어요? 가만히 앉아서 보는 건데. 팔이 아프지 않습니다. 다리가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몸살도 안 났습니다. 오히려 아론과 훌이 팔이 아팠고 몸살이 났고 고생을 되게 했어요. 예수님은 모세를 포근하게 편안하게 붙들어 주었습니다. 모세는 그날 분명히 깨달았을 거예요. 기도는 혼자 하면 고통이지만 예수님이 함께 기도하면 하나도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구나. 기쁘고 쉬고 너무 편안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모세는 깨달았을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사역 이제는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모세는 고통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았습니다. 힘들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힘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도우신 힘으로 그 기도가 얼마나 편하고 쉬운지를 알게 되고 나니까 이제 수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쉽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세에게 더욱 강하게 나타나 더 큰 평강으로, 더 큰 쉬움으로, 더 큰 은혜로 사역하게 하시고, 모세는 이제 두 팔의 고통을 잊고 여호수아가 승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기도 사역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즐기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월요일 저녁에 기도하러 오라고 하면 들어와서 좀 즐기시라고요. 기도를 좀 즐기자고. 네. 20분, 우리 길어봤자 20분 기도하는데 그 짧은 시간 들어오셔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즐기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기도에 함께 하시면 그 짧은 기도도 즐겁고 행복하다고요. 할렐루야. 결론.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면 기도는 쉬워지고 승리는 여러분 당연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 기도에 도우시겠다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성도는 언제나 기도가 늘 가볍고 즐겁습니다. 기도하자 그러면 부담이 아니라 막 숨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즐거운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쉬운 거예요. 기도가 짧아도 기도가 길어도 기도가 편하고 쉽고 즐겁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에 도움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면 기도가 쉽고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무리하게 막 힘들게 기도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즐겁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